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날 사랑하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쓴. 우리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쓴.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쓴.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헤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우리 이번에 옆에 분들에게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심 성경의 쓴. 아멘. 이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린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한 번 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한 번 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우리의 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우로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하시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붙잡아 주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삶 가운데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사 이 고난을 참고 견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이들은 교회와 신앙의 위기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한 모습 속에 있을 때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사 힘주시고 회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코로나로부터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과 찬양으로 경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처소에서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교육부서 자녀들이 코로나로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에 식어가는 성령의 불길을 다시금 높게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실직한 성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많은 어려움 속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일터에서 자유로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정의와 공평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옵소서. 고된 환경 속에도 국민을 위해 방역에 앞장서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 공직자와 의료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이 그들의 삶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실천하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용관 신은수 선교사님의 사역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현지 교회와 사역이 더욱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사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연약한 성도의 영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영상 예배를 위해 애쓰는 방송실 관계자와 부교역자들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수고의 손길로 매주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죄인된 중에서 의의 종으로 인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지휘자매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난 지 많은 또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루속히 또 대면 예배로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평일날 예배당은 비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평일날 아무 때라도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올해 우리가 성경 일독 하기로 한 거 기억하시고 꼭 1년을 보내면서 성경 일독을 여러분들이 완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큐티와 개인적인 또 경건의 생활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들로 선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용관 신은수 선교사님은 안식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달까지 안식년으로 하시게 되었고요. 지금은 태국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여러 가지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식년으로 쉬시면서 잘 회복의 기회가 되고 또 하루빨리 그 길이 열리면은 들어가시려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또 태국 현지 사역에 세운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또 잘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고국에서 또 쉬는 동안에 또 많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 차별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인간이 갖는 뿌리 깊은 편견 중에 하나는 바로 차별의식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유 없이 차이를 근거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학력차별, 인종차별, 어느 사회건 간에 이런 차별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들도 이 차별을 인해서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서 억울함을 당했던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있다면 못생긴 사람이 있고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하고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사람도 있고 열등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우리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선택을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잘생겼고 몸도 성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면 더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을 뽑겠죠. 무언가 일을 더 잘하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지고 평가해서 뽑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격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편견도 차별을 가져오게 되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는 의식이죠. 여자가 말이야 이러면서 여자는 걷는 것도 방정 맞으면 안 되고 목소리가 커도 안 되고 먹을 때도 좀 조신하게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등등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에게만 제한되어 온 그런 부분들이 어느덧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편견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더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편견을 가질 수 있고요. 인종차별의 문제도 서구 사회에서는 여전히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남아에서 온 그런 외국인들이나 흑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별의식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나와 맞지 않고 낯선 것을 경계하다 보니까 자꾸 구분지어서 차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은 차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사실 차별 없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차별이 없이 살자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차별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차별이 사회에서는 있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 안에서는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금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2장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첫 번째가 바로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영광의 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일 수 있고 당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차별한다는 말이 외모라는 말하고 취하다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 외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내용, 본질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들도 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장을 입은 사람하고 아주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더 좋게 볼까요? 일단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해요. 인간은 중심을 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에 외적인 부분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 우리들은 외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외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사람의 신분,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고 차별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뒤에 사자가 붙으면 대단하게 봅니다. 변호사, 판사, 의사. 그런데 목사는 대단하게 안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업이 변변치 못하고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하면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말도 함부로 하고 마치 자기 아랫사람 다루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외모를 취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차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차별은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공로를 측정하는 저울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저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단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낮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영 및 인사관리에 진리처럼 퍼져 있는 웨이터의 법칙이 있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잘해주지만 웨이터에게 거만하게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파트너로 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카페에 있는 알바생들, 또 아파트 관리하는 그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멀지는 몰라도 그분들도 다 아버지고 어머니고 다 소중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 뛰어나고 잘나고 교양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주님 앞에서 평등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첫 번째 실제적인 삶의 교훈이 뭐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좀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다 무시하고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여겨졌고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14절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심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이렇게 몇 번 없으세요. 그런데 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이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를 것 같고 철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순수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맨날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애들이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애들은 세상이 무너져도 별로 걱정도 안 해요. 얘네들은요. 믿음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가 쉽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잘것 없을 것 같은 그 어린아이들 하나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세상에서도 정말 하찮게 여겨지고 쓸모없이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야고보 여러분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를 말씀해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입에 재갈 물릴 줄 알고 세속에서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잘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이다.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이웃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할수록 잘 돌봐주는 거, 이것이 참된 경건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경건과 차별은요 함께 어울릴 수가 없고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느 회당에서 일어난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지을 수가 있거든요.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신앙을 교육하고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회당 안에서 일어났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남직할 일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회당에 금각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지금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지금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거나 뭐 유력한 부자, 좀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안내를 잘 해줍니다. 회당은 앞쪽에는 의자가 있고요, 뒷부분은 맨바닥인데 지금 앞에 좋은 자리로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인도를 합니까? 안내도 안 해주고 당신은 그냥 서 있거나 그 바닥에 앉으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회당 안에서 지금 상당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똑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 다 차별 없이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부자는 앞자리로, 가난한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회당에 올 때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정당하게 어떤 존경을 하는 것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차이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라고 했죠. 이 눈여겨보다라는 말은요,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관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들어가니까
온통 그 사람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다이아 반지를 끼고 명품 가방을 들고 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부자는 사람들이 눈여겨보면서 관심을 갖는데 대조적으로 가난한 자는 홀대를 받고 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지금 아주 무시를 하고요. 이 가난한 자에게는 뭐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발등상 아래 앉다는 말은요, 자기가 딛고 있는 지금 발판에 앉으라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상당히 이 사람에게 모욕적이고 굴욕감을 주는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게만 특별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서 부자에게는 환영을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환대가 아닌 무시와 냉대, 냉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광의 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치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는 주인과 노예가 존재를 하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 등의 차별이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차별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새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지금 세상적인 문화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예배 시간 가운데도 이런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너희가 서로 차별을 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외모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는 무엇하고 열등한 존재가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를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안에서 그리고 겉으로 나타난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맏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바로 여기 지금 주님 앞에 있구나.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도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엘리압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생각들, 어떤 가치, 내 안에 어떤 그 평가를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눈을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별의식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교회의 도처에 퍼져 있는 이 차별의식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차별에 대한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은 역차별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왕같이 대우하고 부자들은 막 쓰레기 취급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의 주님을 믿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차별의식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성도가 더 대접을 받고 있는가? 직업이 괜찮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더 대접을 받고 있는가? 학벌이 높은 사람이 더 대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과연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사람을 차별하기가 쉬워요. 저도 좀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교회가 계속해서 돌봐주고 케어해야 될 그런 사람보다는 뭔가 자발적으로 와서 헌신적인 일꾼이 되고 교회를 더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힘든 사람들이 오면 별로 쳐다볼 생각하지 않고 뭔가 좀 괜찮게 생기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대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물어보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차별해서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음으로 따뜻하게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대접과 사랑을 받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차별을 당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가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들을 그냥 섬기지 않아요. 그냥 어떤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하려고 하지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 된 교회, 이런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과 틀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어느덧 내 안에도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와 가지고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의 교회를 방문하시고 찾아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뭐 금가락지 끼고 명품 가방 들고 오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니면 어쩌면 남루하고 초라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오실까요? 생고 연합 감리교회 윌리 라일 목사가요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부임하기 5일 전부터 직접 노숙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토대로 행함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노숙자로 좀 살아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하기 2달 전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네가 어느 거리에 가서
노숙자로 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4박 5일 동안 거리에서 살았대요. 돈이나 음식이나 집이나 친구 없이 똑같이 노숙인들처럼 그거를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 새벽부터 자기가 부임하게 될 교회 옆 한 나무 밑에서 수염을 기르고 낡은 옷 차림, 노숙인의 모습으로 자기가 부임해야 될 그 교회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한 20여 명의 교인들이 말을 붙였고 그에게 돈이나 음식을 주었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그 교회의 한 10%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는 매주일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부자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오시지 않아요.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오실 때는 들에서 그 가난한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차별의식이 없다면 잘 차려입은 사람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정말 이 교회에 가도 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잘 맞이해야 되는 거죠. 야,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곳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구나. 저는 그 교회가 신강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미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유유상종이 뭐예요?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죠. 이게 어느덧 익숙해지면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질적인 모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적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이 강하고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성이 강해요. 자기들끼리는 막 잘 어울리고 잘 교제를 하는데 새로운 신자들을 잘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대조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이 당연시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무언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신강교회는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야,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이런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야,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요 복지관에서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세상의 기업에서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차별화가 돼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복지관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함께 꿈꾸고 함께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여러분, 이런 것이 살아있어야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 만한 사람들이 와요.
세상에서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뭔가 삶의 허물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이 때로는 시끄러울 수가 있는, 왜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치유가 되어서 서로를 잘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생각해주고 양보해주고 함께 도와줄 때, 야, 정말 세상에 이런 교회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별에 대해 알아야 될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2장 5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다.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 것일까요? 가난한 자들이 부자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들이 다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뭐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고 부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부자들은요, 이 막강한 돈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과 구원이 더 절실한 거죠. 그 인정하기가 쉬워요. 세상에서는 내가 천대받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세상에서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 이런 자들 택하신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아니에요.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덧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인습이나 교회의 굳어진 전통에 따라서 차별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6절이에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왜 너희들도 차별을 하느냐? 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느냐? 가난한 자들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왜 부자들에게는 선대를 하고 VIP 대접을 하면서 높게 생각을 하느냐? 오히려 부자들이 너희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부자들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자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신앙적인 압제와 탄압을 한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못 읽으면 부자는 다 악하고 못된 사람들로 여기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여기기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 부자 중에서도 깨끗하고 좋은 부자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힘에 지나도록 사용하는 선한 부자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거지 근성을 가지고 눈치 보면서 남의 것 빼앗고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부자들에게만 잘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차별 대우가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온전히 행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외모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하고 살지 말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면, 우리가 지나치기 쉽고 관심을 잃기 쉬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부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도 어느덧 세상의 기준과 틀에 빠져가지고 차별대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잘 세워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정말 가난하고 그들이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주옵시고, 시험 당할 쯤에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신령한 것들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데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잘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신실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두 손 높여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끊을 수 없는 이 변함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회당에서 일어났던 그 차별대우의 문제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외적으로 판단하고 차별을 했다면 우리는 악한 생각이 된 것이고,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강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대접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따뜻하고,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발붙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아버지 판단하고, 하나님 마치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일들처럼 아버지 가락지를 끼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앞자리에 좋은 자리로 인도를 하지만 초라하고 남도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거나 내 발판 아래 앉으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명령 섞인 그런 아버지 말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외모로 판단을 하고 외모로 취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영광의 주님, 믿음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차별대우하는 모습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대접받고 어느 누가 와도 하나님 함께 하나님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아버지 차별 없는 교회, 세상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감동받고 깜짝 놀라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차별적인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적으로 사람들을 취하고 판단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 공동체에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게 하시고, 그들도 이곳에서 권리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또 배려하고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실제적인 아버지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믿고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 공동체인 것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어느 누구라도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코로나가 계속됨으로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방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배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